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립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흩어진 자여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요구하여 온갖 것으로 만들게 하라.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부살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만날 거소로 성막을 세우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항상 돌보시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언하고 그 후에 성막 기구를 제작할 자로 특별히 선정하는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이 있게 되죠. 그 중에서 이 총책임자로 이제 부살렐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이 부살렐은 성막의 여러 기구를 만들고 성막 자체를 세우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구를 만든 장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신약적으로 이 교회에 세우는 일꾼들, 즉 교회 직분자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어떻게 성막을 세우는 이 직분자가 되는지,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은 방식으로 세움을 받고 다 같은 방식으로 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부살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며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살렐은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자는 내가 직분을 맡고 싶어서 내가 목회자가 또는 뭐 어떤 교회 어른이 이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고자 하는 일 위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또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독단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역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과거 홍수 재앙 때 노아를 부르시게 됐습니다. 노아를 불러요. 그냥 심판하면 되고 구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을 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둘씩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살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부르고로, 그를 부르고라고 번역되는 원문 표현은 카라입니다. 이것은 명하다, 그리고 초대하다 등이 있고 선포하다, 그리고 공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함에 어떤 사람이 그 직임을 명하기 전에 어떤 자리에 그 사람을 초대하고 또한 바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초대하고 존재하게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갖게 됐다, 부장급이다, 무슨 사장이다 이렇게 공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어떤 일을 할 때 질서가 잡히고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살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직임을 맡겨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 가운데 이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지만 이들이 직분자로 택함 받은 것은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교회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 집사에 대해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바울은 집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고 문안한다 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직분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살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찰,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다 마찬가지라. 이 여러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때가 됐으니까 당신은 집사해, 당신은 권사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그 권세 하에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인이자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 재산이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주일이면 만사 제쳐두고 도시에서 자신의 고향 시골 교회로 가가지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또한 주일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람을 삼으며 철저하게 주일이 되면 만사 제쳐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일 학교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소문을 들은 국민들과 정부에서는 요즘은 많이 쇠퇴했지만 옛날에 이제 교회에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들을 많이 이제 정부의 요직에 앉히려고 했었죠. 이미지도 좋고, 인성도 좋고, 또 하는 것도 성실하고, 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과 정부에서 국가의 요직에 장관직을 맡아주기를 원했어요. 그가 장관을 맡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다 얻잖아요. 하지만 그는 만약 그가 장관을 맡게 되면 자신이 섬기는 그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없었기에 이런 걸 단번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장관의 일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일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장관의 자리를 사양할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나의 고향교회로 내려와서 주일학교 일을 계속 도울 수 있다면 혹 내가 장관 일을 해도 바쁘든 뭐하든 주일학교만 내가 주일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겠다. 정부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데 승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되었어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꼭 자신의 고향 이 빌라델비아에 또 이제 워싱턴에 있잖아요. 좀 거리가 되죠.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자기 사업, 영부의 요직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그 자리에 봉사하게 된 것은 뭐냐? 장관도 사업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준다는 거. 하지만 주일학교에 내가 있었던 직분은
뭐 미국 대통령보다, 세계 대통령보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해 주셨고 세워 주셨고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뭘 했는데 대통령을, 장관 또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이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다가도 만사를 제쳐두고 주일은 딱 온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학교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면, 과연,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쟁이다, 뭐 제정신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참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고대하고 있습니다. 언어메이커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시골 교회고 몇 명 없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땐 보잘것없지만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이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그 권세하에 세움을 입은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워너메이커도 사실상 부살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야. 우리도 교회 직분에 대해 그와 같은 투철한 그리고 굳건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였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는 직분자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였다. 이는 직분자가 성령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어느 기관, 어느 권위 하에서 이 사람이 세워지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높은 권력, 기관, 좋은 단체, 그 일꾼이 되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거나 거짓되면 그 자리 자체가 도리어 악한 일의 수단이 되고 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이 바른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뭐 좀 꽤 됐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임대주택 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 부자가 아닌 조금 뭐 가난한 사람들, 그 형평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좋은 어떤 복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혜택을 했는데 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고, 해먹는다는 표현이 맞죠? 해먹고 또 오히려 부자들이 그런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고 온갖 비리가 있잖아요.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온갖 비리의 온상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수사를 하면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만든 그런 권력층, 이 좋은 단체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수행하려면 직분자는 인간의 생각, 욕심, 여기 안에서도 질투, 여기에서도 파벌, 누구 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인물이고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수행하려면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하게 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原문 표현은 말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채우다, 가득하다,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즉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냥 단순히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뚝딱뚝딱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를 온전히 직분자로 세우신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 능력을 입어서 성령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은 것은 너무나 복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한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6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집사 세우는 기준이에요. 그 첫째는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집사를 받고 장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빈 껍데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또한 나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직을 감당할 수 있고 장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집사는 술에 임박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술은 단순히 마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상성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찌들고 취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집사직을 받고 여러 가지 내 직분을 받지만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의 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세상의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과 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기름 중 석유가 있어요. 석유는 소위 유전에서 추출될 경우 흑갈색을 띤 원유라고 합니다. 이거 막 까맣잖아요. 이를 정제하고 제조 과정을 거쳐 가솔린, 디젤, 등유 등 여러 방식으로 추출하는데 또 여러 화학 물질을 만들게 돼요. 석유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예요. 또 요리용 기름과 향을 내는 기름, 이거 향미료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비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요즘 뭐 식용유 값이 어마어마하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기름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야.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직분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교회에서 직분 받은 이들은 성령 충만함의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로소 마치 이 어떤 기계가 이 전지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야. 늘 성령님의 그 인도와 또 성령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막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4절 5절입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첫 번째는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택하셨다. 또한 부살레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였다. 이는 직분자가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막에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는 직분자가 뭐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들은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고 어떤 직분자들은 교회에 무익하거나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정교한 일이라 했어요. 정교한 것은 말라 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용, 대리자의 직분 관리가 있어요. 누군가를 고용하고 그에게 대리자로 직분을 주고 관리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단순히 받는 것이 넌 내 부하, 너는 내 부하 직원이야, 넌 내 권속 아래에 있어, 이게 대리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의 간판 같은 대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걷고 또한 쇠락하거나 또한 부흥하거나 그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를 만약에 해를 가하거나 조직에서 무익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맡기지 않겠죠. 오히려 해고 통지를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존귀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직분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집사를 처음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즉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집사란 표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를 나눴습니다. 아래서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당시 집사들은 초대교회에 구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도들을 대신하여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도 없이 바로 세워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교회는 점차적으로 커나가고 세계적으로 번영하면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집사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었듯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본을 받으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부살레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정말 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만들어가고 어떤 정교하게 부살레처럼 그것을 제작하고 만들어. 우리가 무슨 성경 기구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더 거룩하게, 교회가 더 복되게 하나하나씩 그 일꾼을 통해서 번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부살렐은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세움을 받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살렐의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다 했어요. 직분자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심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살렐은 성막의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했어요. 이는 하나둘씩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며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일컫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과 더불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부살렐을 보면서 직분자의 참된 의미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살렐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에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둘씩 채워나가며 유익을 주며 또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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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너희주실 때 그 은혜와 더불어서 더욱더 나가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 주님 백성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그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진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그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참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그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충전된 종들, 다 훈련된 종들, 이 시대에 큰 쓰임 받고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조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큰 은혜와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그 능력과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각 개인에게는 일당백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사도들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명예와 또한 그것을 사명을, 그 소명을 사명자로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끊임없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부살레처럼 교회를 짓고 만들어가며 가꾸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큰 능력과 지혜가 있는 주님의 직분자들에게 언제나 큰 축복과 그 은혜가 그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 국가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